오늘은 스승의 날 주일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생의 의미는 일반적인 선생의 의미보다는 스승의 의미가 좀 가깝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도 스승의 의미로서 시쇼노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스승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두루 이르는 말로서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또 잘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전문 지식과 인생의 노하우를 겸비한 존경하고 따를 만한 사람을 일컫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스승은 나와 관계가 있어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만남이 전제가 되어 있고 나와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만남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 스승, 배우자입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이 부모의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과 배우자는 다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과 배우자에 대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스승과의 만남에 관한 주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만난 스승 가운데서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이제까지 만난 선생님 또 스승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스승님이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두 분이 생각이 나요. 한 분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일 학교에 들어가서 막 똘망똘망 할 때 그때 기억이 나는데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는데 참 꾸짖지를 별로 안 하셨어요. 다 이렇게 받아주고 항상 웃어주고 참 따뜻한 분이셨다는 그때 학교 가기가 참 재밌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또 5학년 선생님인데 그분은 제가 정직과 성실이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주신 분이세요. 제가 이름은 제가 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까먹었는데 한 1학기만 하시다 바로 가셨거든요. 근데 제게 영향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선생 아니 스승이라고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본을 보이신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13절을 보십시오.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시는 분 잘 아시죠? 최후의 만찬이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겨주기 위한 때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발을 씻겨주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다 씻으신 후에는 두르신 수건으로 한 발 한 발
닦아주셨습니다. 이렇게 12명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것입니다. 좀 시간이 걸렸겠죠? 유대에서는 손님이 오면 반드시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날씨가 매우 덥고 샌들만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땀과 같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 냄새가 나기 쉽겠죠.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의 남자들이 모였으니 방 안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을까요?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산층, 좀 잘 사는 이상의 가정에서는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다고 합니다. 종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주인이 친히 발을 씻어 주거나 또 아니면 그 중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사람이 낮아져서 발을 씻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서열이 있었나요? 제자들 서열이 있었나요? 베드로를 포함한 수제자 그룹은 있었지만 서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때요? 어머니를 통해서 한 자리 하려고 어때요? 예수님이 어때요? 따로 만나가지고 요청을 하죠? 그것을 본 다른 제자들이 어때요? 분이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곳에서는 약점이나 허물을 보이면 안 됩니다. 자신의 장점이나 업적을 부각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와 발을 씻겨주고자 자신에서 어때요? 낮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여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는 발을 씻기지 않을 거야 하면서 서로에게 떠넘기고 이 일을 할 사람이 나는 아니고 다른 제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누구 하나 최후 만찬을 드시는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발조차도 닦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서로 크고자 하는 경쟁의식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는 생명이 살아날 수도 없고 생명이 어때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때요? 발냄새만 진동할 뿐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하던 중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 의심하는 발, 또 빌립의 머리에 잘 녹아가는 계산하는 발, 가룟 유다의 배반하는 발들을 하나하나 깨끗이 구석구석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는 것을 거부하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은 발을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신 세족식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14절, 15절 함께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 당시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씻기더라도 종들이 해야 했고 종들이 없었기에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기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서로 서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행하게 하려고 제자들이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본을 보였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어때요? 대충대충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제 아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의 더럽고 냄새난 발에 곳곳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예,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 예, 다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성공적인 교육.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공적인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째도 본보기요, 둘째도 본보기요, 셋째도 본보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녀는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닷개, 이 바닷개 옆으로 막 가죠. 바닷개 있죠, 보면. 예, 바다에 가보면. 바닷개가 자기는 옆으로 걸어다니면서 새끼들에게 어때요? 앞으로 걷는 훈련을 시킨다면 새끼 개들이 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쭉 걸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부모가 바른 본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행이 잃지 않는 부모의 잔소리는 자식을 망치기에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랍니다. 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가장 오래가고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행의 일치와 불일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무척 경건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친 교훈과 100% 일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몸소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셨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보기에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겸손의 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세족식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발을 씻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히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접으시거나 꿇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 아들의 냄새나는 모든 발을 힘들여 일일이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씻으신 후에 두르신 수건으로 발의 물기를 말끔히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때로는 아쉬운 소리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와 스승이시지만 낮아져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져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보여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인류의 창조물의 피조물이었대요. 영광과 찬송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으실 수 있지만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으셨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도리어 어때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항상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기 위해서
내 것을 다 주기 위해서,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예수님처럼 낮아져 섬길 때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구원을 받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이 땅이 어때요? 군림하는 왕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보통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 보면. 뿐만 아니라 나가려면 어때요? 경호실에서 어때요? 차단시키죠. 왜 만나려고 하는지 체크하고, 예? 이유가 없으면 왜 만나려고 하냐고, 예? 경호상 못 만난다고 그렇게 하죠. 보면. 예, 우리 G7 지금 히로시마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경호가 아마 철통 같을 것입니다. 아무나 근접을 못해요. 그 주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면, 대통령으로 오셨다면, 소리다이징으로 오셨다면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때요? 다 어때요? 올리시고 오히려 어때요? 가장 소외된 곳에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낮아져 섬기리라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보다 더 낮아져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내가 교회에 먼저 왔는데 라는 마음들이 있기가 쉽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경하면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고 존경해 줍니다. 서로 내가 먼저 낮아져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제가 더욱 겸손히 한 영혼들을 섬겨서 살려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요즘 제 마음 가운데 청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 관심이 없고, 그런 사람을 되게 어떻게 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만나서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사소리를 해도 잘 응을 안 해, 잘 응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러다가 다시금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나를 만남으로써 그들이 뭔가 좀 잘 되고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와 만남이 좀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새롭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감당해주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히 갖추어진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손과 발을 맞대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동역자들을 서로 사랑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역자에게 일정한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에게서 깨끗한 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그런 걸 원하죠. 깨끗하기 때문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저 사람 관심을 가지고 더 어때요? 이것저것 뭐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그러나 예수님 가르치는 건 그것이 아니죠.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용서하고 감당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은 알고 있지만 그 약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때요? 살아나도록. 어떤 사람은 어때요? 보면 너는 그것 때문에 그거에 지적하기를 좋아하죠. 반영.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사람이 살아나질 못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죠. 그 사람의 약한 점 위해서 어때요? 남 모르게 주님 앞에 어때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치명적인 허물과 약점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훌륭한 장점과 개성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반면에 또 섬세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머리가 명석한 반면에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흉보기는 아주 쉽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대로 나오는 대로 하면 돼요. 네? 우리 마음에 좋은 마음들이 안 나옵니다. 보면 저렇게 왜 저렇게 살까? 네?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보면. 그러나 상대방의 약점을 감당하고 씻어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소가리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아픔이 따릅니다. 여러분, 남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손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더러운 발을 씻기는 손이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발을 씻어줄 뿐 아니라 동역자들 간에도 서로의 발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관심도 극복해야 돼요. 그냥 무관심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 예? 생각 안 하면 된다고. 예? 그러나 때로는 무관심도 극복해야 되고, 때로는 비판적인 생각도 극복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한 공동체의 사랑의 정도를 볼 때 그 공동체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동역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동역자들의 허물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어때요?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뭔가 어때요?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없지만 주님께 어때요? 기도함으로써 도와줌으로써 그러한 역사, 사랑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를 받은 후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딱 보면 어때요? 교만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본받냐면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까지 거듭 강조해서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영원한 스승인 예수, 오직 예수 한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평탄한 출세의 길을 갈 수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스승이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부딪힐 때, 세상 가운데서 연민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할 때 복음만을 위해 달려간 바울처럼 자고 우면하지 말고 우리도 복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아 가면서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는, 예수님처럼 어때요?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걸어가신 길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17절을 보십시오. 16절 1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높아져서 섬김을 받을 때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차 타고 또 어때요? 좋은 집을 가지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어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어때요?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때요? 본받고 배우고
하는 제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의미를 알고 실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며 사랑할 때, 또 그 의미를 실천해 갈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지만, 감추어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멘.